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분과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만일 분과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것은 2번입니다. 한 번은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또 한 번은 병적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아마도 이 2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 모두 하나님이 그 분과 진노대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라면 그냥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분과 진노대로 보복하신다면 다윗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신을 징계하시되 분과 진노로 하시지 말 것을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에 대하여 분과 진노로 징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도 없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록 징계 중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의 죄 자체를 간과하지는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필히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때로 악을 행할지라도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 불신자들,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불신자들은 악을 행해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하면 대개는 하나님의 엄하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내 잘하다가 한 번 잘못을 범하여 징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어서 성도들은 더 징계하고 불신자들은 악을 행해도 징계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무관심한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징계한다는 건 사랑의 표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 그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해 징계하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비록 잘못을 보면 나무라기는 해도 징계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잘못을 보면 징계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기 자식이 그릇 행하는 것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부모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도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분과 진노로는 아니하고요.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악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영원한 복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들에 대하여 심판의 날, 그들에 대하여 분과 진노로 형벌을 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불평이나 또 원망거리가 아니라 찬송거리예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날 심판의 날, The Day of Judgment, 신보자 심판에 그때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분과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아, 이거 내가 버린 자식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증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더욱 한층 성숙하는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예요. 어때요? 요새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왔다고 해가지고 해초리 맞고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때리고 여러 학생들이 있는 데서 안 되죠. 그건 교육적으로 그건 타락된 거예요. 그건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죠.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절대로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 그러나 아주 간혹가다 백에 하나 그런 경우는 있죠. 선생님이 그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학생을 때리는 경우도 있죠. 있죠. 근데 여러 학생들이 있는 데서 선생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이러면 그게 어디 선생님 이 교육이 되겠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또 그가 주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그래서 그릇된 길, 악한 길, 세상 길로 가는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지은 후에는 영원히 떨리는 고통이 있어요. 영원히 떨리는 고통이 있다.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해요. 그러나 지은 후에는 영원히 떨리는 고통이 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그 눈물을 얼마나 세 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그 침상에 그 요가 적셔질 정도로 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죄 질 때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2절 3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6편 2절 3절에. 그는 매우 수척했다고 합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영혼까지도 심하게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과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또 그는 그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이 되나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묻겠어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묻는. 우리가 너무 고통 심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나요?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터널이에요, 터널. 굴이 아니고 우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그게 과연 10분 후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그 매달리는 그거에 따라서 또 이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돼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은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 벌 주는 거를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실로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처참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봐요. 사탄이한테 그 농락당하잖아요. 그죠? 속임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영혼의 죽음, 영혼의 단절, 육체의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인간의 죄는 인간을 아주 처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몰고 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매혹적이에요. 죄 짓는 건 아주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달콤해요. 또 스릴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쾌락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쾌락이나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죄로 인한 쾌락의 웃음이 그의 입가를 채 떠나기도 전에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던 거예요. 범죄의 결과는 참으로 쓰라린 것이었어요. 범죄의 달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을 엄습해왔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수척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뼈가 떨리게 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심지어 영혼까지 심하게 떨리는 고통이었어요. 여기서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란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생사를 오고 갈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에요. 도저히 생명의 소망을 갖기 어려운 고통이 곧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에요. 생명의 소망을 갖기 어려운 고통.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의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죄 지을 때의 달콤함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고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서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심판의 날, 영원히 성도들이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가려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이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가려라. 그래서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라. 그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이는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죄는 매혹적인 것이지만 인생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죄와의 접촉을 끊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과감히 절단하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늘 의식을 깨워야 돼요. 늘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 내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조차도 제 시편 42편 43편의 기자가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자신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리를 틀지 못하는 반면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 안에 어떤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고통이 범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풀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란 풀무에서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그때 하나님은 순결하게 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실히 저희를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버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매를 댑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는 철저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윗처럼 철저하게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통이 막혀 있습니까? 그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혀 있다면 그 제약을 다윗처럼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요를 적실 만큼의 그런 뼈가 흔들릴 만큼 또 몸이 수척할 만큼 영혼이 떨릴 정도의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똑같은 죄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